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마음속에 찔림도 있고 또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다니엘 기도회의 좀 특징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게 좀 특징이에요. 살짝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목요일마다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저희 동기 목사님도 있고 우리 후배들도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데서도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 다니엘 기도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때문에 다들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소개해서. 근데 굉장히 은혜롭고 좋다고 교회 안에서 큰 변화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했죠. 그런데 지난주 이렇게 강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청량리로 뛰어가시고 대전역으로 아니 서울역으로 뛰어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노숙자들을 섬겨야 될 것 같은 노숙자들을 이렇게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노숙자들에 대한 마음이 든다. 이 노숙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대요. 노숙자 권사님이 계셔서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가 어떻게 권사님이 되셨을까 그랬더니 성이 노시고 이름이 숙자, 노숙자 권사님이 계셔서 본인은 잘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무언가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도전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오고 있어요. 특별히 어제 있었던 말씀 속에서 이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을 통해서 목사인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집사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저렇게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무치게 열심을 내는데 목사인 저도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생명책, 생명책을 적어 놓고 내가 전도해야 될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제게도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열정을 지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지만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복습하면서 그리고 참여 안 하셨던 분들은 '이런 분들의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잠시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회의 모든 간증들을 잠시 요약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안경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안경선 선교사님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원수죠. 손양원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재선 씨라는 분을 사형을 시키려고 나라에서 경찰에서 잡아갔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내고 풀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형 집행 바로 전날 그분을 풀려나게 했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키웠습니다. 그분이 안재선 씨인데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 바로 안경선 선교사님입니다. 양손자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정신.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정신이죠. 첫 번째가 바로 저항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사참배에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탄압하는 것에 저항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저항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위배하고 하나님의 가치에 역주행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필요해요. 원수까지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사각오의 정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에게 총구를 내민 적군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셨다 그래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은 하나같이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인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유정옥 사모님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숙자를 섬기는 거. 그래서 청량리역으로 뛰어가고 서울역으로 뛰어갔다고 해요.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러면서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역으로 가서 노숙자들을 섬기게 되는데 처음엔 먹을 것만 준비해 줬더니 이제 그중에서 요청이 들어오더래요. 우리가 씻을 곳이 없어요. 우리 씻을 곳 한번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씻을 곳을 방을 얻어서 건물을 얻어서 씻을 곳을 마련해 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노숙자들이 우리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건물을 얻게 되는 그런 간증을 했죠. 두 번째 사역은 암 환자를 섬기는 사역인데 이 암 환자를 섬기면서 처음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만들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말기 암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죽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호스피스 사역을 하려고 무료로 그들을 받아서 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해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허락해 주시겠지. 돈도 사람도 하나님이 주겠지.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냈는데 그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것을 예상했는데 그곳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이 치유가 되다 보니까 이름을 호스피스에서 다시 힐링센터로 바꾸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저는 간증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 날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은 내가 사랑할 예수님을 찾아. 이분은 어,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시고 프로게이머가 돼서 프로게이머로 게임에 대한 아주 굉장히 타고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인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봤던 사람들은 지극히 작았던 목자들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인 강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분은 굿윌 스토어라고 하는 장애인 그런 자립 사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이 장애인이 되었죠. 자기 딸이 장애인이 되면서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장애인 그런 자립 스토어를 방문해 주셔서 그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굿윌 스토어나 뭐 숲 스토어 그리고 히즈빈즈라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그곳은 장애인들이 하는 카페 그 사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섬겨 주시면 장애인들 가장 낮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날은 이은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이은상 목사님은 미국의 세미안 교회 목사님이신데 Never Ending Story라는 제목으로 제가 혀를 굴렸습니다. 그분을 좀 상상하시라고. Never Ending Story. 좀 일부 예배 때 했더니 굉장히 유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지혜미 집사님이 있어서 상당히 미안한데
Never ending story.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은혜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전해주셨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자신이 젊었을 때 살아가면서 한국에서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굴리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금융사태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큰 산, 바로 머니 마운틴, 돈에 돈을 의지했던 그 큰 산이 무너짐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대학원으로 공부하러 가면서 자신이 관심 있었던 정치 외교학을 전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를 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그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 정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도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구나. 나는 그곳에 가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파워 마운틴, 힘의, 권력의 그런 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역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의 산이 쌓아지고 있었답니다. 미 마운틴, 나 자신의 자아로 세워진 그 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완전히 깨부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우리에게 간증을 전해 주셨죠. 이분이 그 간증을 통해서 주었던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자신이 두 가지 아주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큰 바다라면 내가 하나의 물방울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작은 물방울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은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빗대서 전하면서, 예수가 있는 심장마다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심장마다 선교지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으면 나는 선교사하고,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없으면, 우리 가족 안에 예수의 심장이 없다면 그는 선교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은 선교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어디 외국으로 큰 데로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바로 내 가정이 선교지고, 바로 내 자녀가 선교지고, 바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은혜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 수명이 다한 곳에서 죽지 말고 사명이 다한 곳에서 죽자. 그러니까 목숨만 부지하겠다고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집중하다가 수명이 닿아서 죽지 말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날은 이재순 선교사님이라는 여자분, 제목이 이거죠. 나아라, 그리고 가든지 보내든지. 나아라, 낳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소개팅을 첫 만남을 했는데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죠. 카페에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첫 만남부터, 데이트부터 예배를 드리는 아주 특별하신 그런 부부인데, 하나님이 주신 십남매를 감사함으로 양육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 결혼을 소망했습니다. 남편의 결혼 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결혼했습니다. 특별히 그 남편의 결혼 조건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거였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는다.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여러분 현실적인 조금만 감각만 있어도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 송 권사님네 넷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보는데, 10명을 낳아서 10명을 낳아서 키우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정말,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돈은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일용할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 듣는데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는 많이 봤지만 우리 가운데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분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시간이 점점 안 맞을 때는 맨투맨으로 하루에 몇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부모가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모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신앙 교육을 시켜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쳐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삶으로 모범을 보일 때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다음 날은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열 번째 날인데 굉장히 외국인 같이 생기셨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머니를 매일 학대하고 매일 폭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가 가정을 떠나고 어머니의 버림을 받고 그런 어머니를 이해했다는 6살, 7살짜리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맞으시는지 어머니가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것을 이해하는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감옥에 가게 돼서 자신들을 버리고 그래서 보육원에서 크면서 홀트 복지원에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14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그곳에서 입양해 주신 부모님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제 지금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입양을 홍보하고 입양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일을 하신 이분.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에게 가정이 생길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 아이가 제대로 된 가정을 만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분이 자신의 양아버지를 롤 모델로 삼았는데 그 양아버지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인생에서 한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린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일지. 아버지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가장 좋은 결정이었고 그리고 네 양엄마 자기 아내를 만난 게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너를 만난 거 자녀를 만난 게 세 번째 좋은 결정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첫 번째 항상 아이가 우선입니다. 아이가 우상입니다. 아이가 전부입니다. 두 번째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런데 일반적인 삶은 이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남편과 아내고 세 번째가 자녀라는 이 우선순위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리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감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마음을 그리고 감사의 행동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반응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몇 번 들었었어요.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들었는데 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더 신앙이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 훨씬 더 점점 영성이 깊어짐을 느낍니다. 생명책의 소중한 영혼들을 기록하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래서 생명책을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이 생명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제가 어제 당장 고민이 됐고 생명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 소중한 사람들, 우리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길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더해지면 참 좋겠다.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루에 이 말씀 몇 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그것만큼이나 더욱 소중한데, 목사인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때 성경을 열심히 집중해서 읽을 때가 있었는데 한동안 식어졌던 가슴에 불이 지펴졌어요. 다시금 다시금 제가 결심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님의 변화, 그 남녀 호랑개교, 일본 불교를 믿었거든요. 독실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8명의 가족 중에 1번만 빼고 지금 자녀들 7번까지, 2번부터 8번까지 조혜련 그 집사님의 모든 남매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어머님도 돌아오시고,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박수가 나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 스티븐 오 감독님이라는 영화 감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는 21일까지는 좀 비워두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구별해 두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 보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용이 여인과 싸웁니다. 전쟁을 벌여요. 용은 사단으로 간주되고요. 이 여인은 교회로 간주돼요. 그래서 지금 환상을 통해서 용과 여인이 싸우는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그런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고, 그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현실 속에서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역행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거스르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쫓아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성공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물질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교회는요,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바로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666표가 바로 그 핍박이죠. 짐승의 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666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점점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14장 말씀이에요.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죠? 이 14만 4천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명사거든요. 이 12 곱하기 12가 144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수 1000.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영원함을 가리키는 게 100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총수를 의미하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 14만 4천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좌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봤더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시온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에 섰습니다. 그곳에 서서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마에 무엇을 새겼다고요? 짐승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세상적인 이름을 가지고 달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마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의 인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마는 제일 잘 보이는 게 이마예요. 이마만 잘생겨도 미남이 되는 거예요. 이마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쓰여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데요. 그들이 서서 무엇을 하느냐? 2절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 그런데 이 새 노래가 웅장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환상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를 여러분 100명, 200명이 막 찬양하는 모습 보면 정말 대단해요. 막 어마어마한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찬양은 100명, 200명하고 1000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소리가 하늘에서 흘러나와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암담한데, 지금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지금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이 흘러 퍼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하늘의 노래를 불러야 할 필요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노래는 이 땅의 사람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분들, 그들의 삶은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자. 하늘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는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노래는 땅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하늘의 노래는 땅의 환경을 벗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살기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내가 고민이 있고, 염려가 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암울한 현실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노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가 바로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양이 어디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따라가는 자며 자며 사람 사람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속량함을 받아 받아 처음 처음 익은 익은 열매로 열매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어린 어린 양에게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는 것은 음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인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그런 이들. 이 사람들은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사람들, 순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순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바로 음행하지 않은 자, 영적인 간음하지 않은 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은 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또 어떤 사람이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들 대부분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따라가면 저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었는데 따라요. 어려웠는데 따라요. 불가능해 보였는데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늘의 노래가 저절로 흥얼흥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듯이 그냥 흥얼대면 그게 하늘의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하늘의 노래는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뜻하지 않아도, 나한테 맞지 않아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첫 열매는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가정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 속해 있는지, 내 직장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이름표를 보면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속해 있는지, 그 이름표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이름표로 찍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누가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항상 모든 삶에 흠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당신만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하늘의 노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고 진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이 흠이 없을 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 그는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그에게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영원한 복음이 있는 자. 여러분과 제게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말씀은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신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살리실 그 영원한 복음,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영원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구원받을 수 있는 비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늘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를 보고 계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삶 그곳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나홀로 방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발 나를 인정해 주면 안 되겠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이제 너는 나를 경배해야 한다. 이제 너는 하늘의 노래를 나에게 불러야 한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해야 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을 존중하는 문화를 무너뜨린 백성이 바벨론이에요.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적이었는데 지금 이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거든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은 그 바벨론이 아니고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로마 제국이 바벨론인데 이 로마 제국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 로마 제국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는 반드시 진노의 포도주를 자신이 마시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로마 제국 때문에 죽어가고 로마 제국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로마 제국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로마는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666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물건을 사고 팔지도 물건을 먹을 수도 장사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의 포도주를 포도주를 마시리니 마시리니 그 그 진노의 진노의 잔에 잔에 섞인 섞인 것이 것이 없이 없이 부은 부은 포도주라. 포도주라. 거룩한 거룩한 천사들 천사들 앞과 앞과 어린 어린 양 양 앞에서 앞에서 불과 불과 유황으로 유황으로 고난을 고난을 받으리니. 받으리니 이 세상에서는 조금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진노의 잔을 마시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는 게 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늘의 영광된 예배를 참여할 거야. 너희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거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고난받는지 아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연기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오래 올라가냐? 세세토록.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은 예언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조금 편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영원토록 고난의 연기를 맡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은 그에게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육체적인 그런 소원하고는 동떨어져요. 좀 더 쉬고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좀 더 편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영원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로마 황제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돈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가족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 버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에는 두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추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알곡의 추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통해서 알곡들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곡으로 추수하시지만 또 다른 추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 심판의 추수에 당하게 된 악한 이들은 바로 포도 이 넝쿨이 들어가서 포도즙 틀을 짜는 그 틀에 들어가서 지디겨지는, 여러분 포도즙 틀을 보셨나요? 포도즙 틀에 가서 포도가 지디겨지는 모습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지디겨지는 모습으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떤 심판을, 어떤 추수를 당하고 싶으냐? 알곡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추수를 너희가 당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에 쫓겨 살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즙 틀에 영원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곡의 추수를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큰 곤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다가 여러분 안 죽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늘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삶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노래를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에 얽매이고 이 땅에 무너져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귀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국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세력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부족해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현실에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두운 상황 속에 아버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이 소망의 길을 이 하늘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예배를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과 뜻다해 주사모 함께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은이하고 한결이 이쪽으로 오세요.